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공안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전참묘라고 하는 공안인데요. 남전참묘는 이제 새로운 남전보원선사하고 조주스님, 조주종심스님, 조주스님과의 이야기로 남전선사가 참자가 이제 목벨 참자입니다. 묘자는 고양이 묘자고요. 고양이 목을 뱉다라고 하는 공안인데 약간 섬찟하죠. 남전 스님이 고양이 목을 뱉습니다. 이 공안은 이제 우리 이제 선가에 굉장히 중요한 공안이고 한번 이 스토리를 한문으로 된 문헌을 통해서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염송들을 시와 염들을 다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는 그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남전보원선사하고 조주종심, 조주스님이 등장했어요. 이제 드디어 조주스님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화두 가운데 간화선을 공부하시는 화두 참선하시는 분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분이 조주스님 아닐까 싶습니다. 조주스님의 화두가 알려진 것이 가장 유명한 게 많고 우리 간화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이제 조주스님, 뭐 임재스님 이렇게 떠오르는데 마조도 떠오르고 하지만 일단 조주스님이 가장 많이 등장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이 공안 뒤에는 이제 진짜로 무자화두가 등장할 겁니다. 무자화두, 조주스님의 무자화두 이런 공안들이 이제 간화선의 핵심되는 공안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조주스님에 대해서 잠깐 남전 스님, 조주 스님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쭉 여러 공안들을 봐왔습니다. 봐왔는데 이제 육조 해능부터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돌부자 수일쪽 해는 거는 청원행사 스님하고 석두희천 스님의 법을 이어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천왕도 약산 유엄선사가 석두희천 밑에 두 스님이 나와서 여기에 이제 기라성과 같은 스님들이 쭉 나옵니다. 덕산 스님이 이쪽에 있고요. 덕산, 설봉해서 운문선사까지 내려오는 계통이 이제 운문종이 있고 약산 스님 밑에 법안종, 조동종, 동산 스님, 조산 스님 해서 조동종 이렇게 해서 요 이제 석두, 청원 그 석두 아래에 선종의 오가 가운데 세 종파가 이렇게 나오게 됐죠. 청원행사 스님이 그랬어요. 나는 기린 하나면 족하다. 기린 한 마리만 있으면 돼. 그래서 석두라고 하는 아주 멋진 제자가 나와가지고 이 스님 아래에서 선종의 삼가가 펼쳐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가 없으면 법이 이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학 회양선사 쪽으로 해서 마조도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마조도일부터 해가지고 마조 스님은 80여 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리고 뭐 130여 명의 제자가 있었다. 뭐 여러 설이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제자들을 배출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제 선종 5가로 놓고 보면은 여기에 백장 스님,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지난번에 마조 1할의 낙처를 알겠느냐 했던 마조가 할을 해서 백장이 귀가 멀고 황벽이 불각토설했다. 자기도 모르게 혀를 쑥 내밀었다. 그리고 임재선사에게 60방망이를 때려서 임재스님이 깨쳐서 임재스님이 다시 마조 일화를 써서 임재할이 됐다. 이게 이제 임재종의 연원이고 그 옆에 위산스님, 앙산스님 해서 위앙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이렇게 백장스님 밑에 이 두 종파가 나왔죠. 근데 지금 마조스님 밑에는 우리가 이게 지금 오늘 나오는 남전보원스님이 마조스님 제자입니다. 마조 스님의 제자예요. 마조 스님은 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거사, 인도의 유마거사가 있고 중국의 방거사가 있고 우리나라에 부설거사가 있어서 제가자 중에 가장 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방거사도 마조의 제자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남전보원선사라고 하는 분도 백장 스님과 못지않게 대도인이었어요. 이 남전 스님 밑에 조주 스님이 이제 법을 이었죠. 그러니까 조주 스님도 여기 위산 스님, 그다음에 황벽 스님과 더불어서 조주 스님은 마조의 법손입니다. 손자가 되겠죠, 그죠? 이 할아버지가 같은 위산, 황벽, 조주가 할아버지 스님이 같다. 근데 이제 조주종이 없어요. 이 지금 운문종, 법안종, 조동종
그다음 위양종, 임재종 해서 선종 5가가 나오고 임재종이 나중에 이제 그 7종으로 해서 여기에서 양기파하고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죠. 그런데 조주 스님 밑에 이게 뒤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조주종이 없어요. 대신에 선가의 가장 많은 화두는 조주 스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뒤에 멋진 제자가 나와야 이 종파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위대한 도인이 있어도 그 뒤를 잇는 법제자가 나와서 법을 이어주지 않으면 대가 끊어진다.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법을 전해서 눈 밝은 선지식을 남겨놓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맥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청원 행사 스님이 석두이천을 제자 한 명을 길러내면서 했던 말이죠. 나는 기린 하나만 있으면 족하다. 정말 타고난 법제자 하나가 나오면 갑자기 선풍이 다시 일어나고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간화선, 우리 선종 5가의 가풍이 임재종을 거쳐서 우리 한국에 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법맥이 이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꼭 발언을 해서 이 법이 한국에는 끊어지지 않도록 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조주 스님이 이 법안 스님, 동산 스님, 운문 스님, 위산 앙산, 뭐 임재 스님에 못지않아요. 조주 스님은 황벽 스님도 만났고 임재 스님도 만났고 다 여기 있는 스님들과 다 법거량을 해가지고 멋진 법을 펼치고 했던 것들이 오르게 다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다. 법을 못 이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남전 스님과 조주 스님 간에 있었던 이 일화들은 어마어마한 일화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조주 스님이 삼이었을 때 처음에 남전 스님을 찾아갑니다. 남전 스님이 이제 조그만할 때 애가 하나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남전 스님이 이렇게 약간 누워 계셨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계셨는데 너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상서로울 서자에 코끼리 상자. 그게 우리 이제 서상이라고 하는 건 아주 특별한 모양 뭐 이런 그 기운 이런 걸 서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서상원에서 왔으면은 상서로운 기운은 보았느냐? 예? 네가 서상원에서 왔으면 상서로운 기운은 보았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린 삼위스님이 와도 바로 첫 마디가 이렇게 벗거량이에요. 선사들은. 그랬더니 조주가 삼위가 말이죠. 상서로운 서상은 보지 못했으나 누워있는 와열에 누워있는 열에는 보았습니다. 이래요. 그 남전 스님 딱 보고 비스님이 누워 있으니까 서상은 보지 못했으나 누워 있는 열에는 보았습니다. 이러거든요. 깜짝 놀라서 이제 남전 스님이 일어납니다. 네가 유주삼이냐 무주삼이냐? 네가 주인 있는 삼이냐 주인 없는 삼이냐? 네 스승이 있냐 이 말이에요. 너 지금 스승을 간택했냐? 네 스승 누구냐? 있냐 없냐? 이랬더니 있습니다. 이래거든. 그랬더니 그 스승이 누구냐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이 중동이 음한한데 겨울에 날씨가 매우 추우니 스님의 존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이래 나옵니다. 스승이 누구냐 이때 있습니다 그래놓고 사실 없었던 거죠.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스님에게 문안 인사를 뜩 하면서 그 스승이 누구냐 이러니까 추운 겨울날에 법체를 보존하십시오. 존이 만복하소서 이래요. 존우 만복하소서. 참 이러니까 아주 그냥 남전 스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냥 삼위가 왔지만 벌써 공부 다 돼서 왔잖아요.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환하게 밝아져서 와 있다. 어떻게 이게 그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 도인이 하나 왔구나. 알아차리고 아예 그 삼위를 극진대우를 해요. 그래서 키웁니다. 키우다가 이 조주 스님이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말을 거량하다가 여기서 깨칩니다. 조주 스님이요.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말이 마조도일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조주 스님이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 도다는 말을 많이 쓰니까 조주 스님이 쓴 건지 알았는데
남전 스님하고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주고받다가 깨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마조도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 백장 스님, 황벽 스님, 임재 스님 못지않게 마조 스님이 해놨던 말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도를 깨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조주 스님이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한 40년 가까이를 남전 스님 모시고 살았어요. 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한 40년 정도를 모시고 살았고 남전 스님이 입적하시고 나서도 조주 스님이 행각을 다니셨대. 이렇게 어디 하나 정처를 정해놓고 지내지 않고 행각을 쭉 다녀서 80세까지 행각을 하시다가 80세가 돼서야 비로소 조주원이라고 하는 절을 하나 딱 거기서 주석을 하면서 120세까지 사셨다. 120세, 40년을 그렇게 이제 주석을 하고 사서 120세까지 사셨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조주 아주 멋진 제자가 아닐 수 없죠. 남전 스님이 딱 와서, 그러니까 남전 스님도 그냥 조주 스님 한 명, 제대로 된 인물 한 명을 길러냈어요. 그 한 명을 길러내서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 조주 무자 화두를 들고 뜰 앞에 잣나무라, 그죠? 정전 백수자다, 이런 공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주 스님의 공안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법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지식, 눈 밝은 도인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전 선사하고 조주 스님, 조주 선사와 이 두 분의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극적이면서도 뒤에 많은 분들이 이 공안을 얘기를 하는데, 남전 참묘, 남전 선사가 고양이 목을 쳤다라고 하는 이 공안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봅시다. 이제 고책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남전이 일일에 인 동서당이 쟁묘화하야 사수 재기운하되 대중아 도둑즉 구치요 도 부득하면 참각야라 참각야 하리라 하니, 중이 무대언을 여기서 법진일이 대운하되 적투정mol이라 하고 변여 일장하리라 하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남전 스님의 하루는 인하여 했으니까 뭐 한 것으로 인하여 기억나시죠? 어떠한 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남전 스님이 한마디 하시게 됐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스토리가 앞에 맨 먼저 나와도 되는데 맨 앞에 항상 그 공안의 주인이 되시는 스님이 앞에 등장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고 하는 거를 이유를 인할린자로 해서 묶었습니다. 동당과 서당이 쟁묘하라, 다툴 쟁자 고양이 묘자, 고양이를 가지고 싸우는 일로 인하여 사수재기운하되, 여기에 사는 스승사자는 스님이라고 하는 건 항상 앞에 있는 주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남전 스님이에요. 남전 스님이 이게 수는 드디어인데, 뭐 드디어 하는 거는 이제 그걸 비로소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고양이를 이렇게 딱 잡고 고양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잡았죠. 잡아가지고 대중들한테 딱 보이면서 재기운하되 대중아 도둑즉 구치요, 말을 하다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말하다는 뜻이고, 득이라고 하는 건 할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구치요, 구해줄 구자, 이건 구해준다는 거예요. 구해줘서 취할 것이요. 도부득하면 참각야 하리라. 그래서 도부득, 말을 하지 못하거든 참각, 목을 베어서 각이라고 하는 거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해줘서 취한다, 목을 베서 버린다. 이걸 대를 맞추기 위해서 취할 치자와 물리칠 각자를 쓴 거죠. 말을 하면 한마디 이르면은 구해줄 것이요, 한마디 이르지 못하면 이 고양이 목을 벨 거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저기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절에 사찰에 가보시면 중앙에 대웅전이 있어요. 대웅전이 이렇게 산이 내려오는데 가로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쪽으로 세로로 건물들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보여 있죠. 이걸 동당, 서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당이 있고 서당이 있어요. 이 고양이가 동당에 왔다가 서당에 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뭐 정처가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동당의 스님들은 저거 우리 고양이다, 우리 동당 고양이다 하고, 서당에 있는 스님들은 저거 우리 서당 고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당이다 서당이다 이게 싸우니까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이죠. 남전 스님이 이 고양이를 딱 잡아가지고 딱 목을 들어서 딱 보이면서 한마디 일러라 이렇게 다짜고짜 아무것도 없이 한마디 일러라. 한마디 이르면은 구취하고 구해줘서 취하고, 한마디 도부득하면 한마디 못 이루면은 참각하리라. 목을 베버릴 거라.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이 화두에서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우리 스님들의 계율의 첫 번째 제가자도 5계를 받으면 첫 번째 계율이 살도은망주의 살생을 금하는 거잖아요. 일체 중생의 살생을 금하는 것이 부처님의 불자로서의 기본 계율이고 스님은 당연히 지켜야 될 계율인데 어째서 말을 하지 못하면은 고양이 목을 베버린다고 했느냐. 이게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유교 공부 많이 한, 한문 공부 많이 한 분들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이거 깜짝 놀라해요. 스님이 왜 이러시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에 해당한 거 이제 뒤에 나옵니다. 대중이 말이 없으니, 그래서 대중이 말이 없으니 했어요. 여기 대중이 말이 없으니 하는 거에 조그맣게 주석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 진각해심국사는 여기에다가 법진일선사라고, 법진일선사의 이름이 원래 법진수일선사입니다. 여기에 계속 그 염송을 하는 분 스님 이름이 세 글자가 나오는데 항상 앞에 두 글자 쓰고 뒤에 한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 앞에 여기는 법명이 되고 여기는 이제 법호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법명은 뒤에 한 글자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법진일선사는 법진수일선사고 운문종 6조가 되는 스님이고, 이 스님은 강소성에 계셨고요. 아주 그 절강성에 봉각사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주석을 하셨다라고 하는 송나라 때 운문종의 운문선사의 6세손 법손이 되는 분이에요. 법진일선사가 여기 한마디 했어요. 대운하되, 대신해서 말하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선문염송의 맨 앞에 집서에 보시면 진각해심국사가 대신할 대자를 설명을 해놨잖아요. 한마디 일러라 했는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스님이 대답을 하지 못하면 후대의 스님들이 본인의 살림살이를 공개하는 죠. 나 같으면은 대신해서 이와 같이 얘기했을 텐데 그때 대중이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고양이가 동쪽에 갔다가 서쪽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동당 서당이 서로 내 고양이다 하니까 고양이를 잡아서 남전보원선사가 딱 들어서 한마디 이르면 살리고 이르지 못하면 죽인다, 목을 친다 했는데 대중이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죠. 남전보원선사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낙처를 알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그랬더니 이제 이 법진일선사는 후대에 내가 대신해서 한마디 이를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뭐라 그랬냐면 적투적물이라, 도적이, 투라고 하는 거는 이 훔치다는 거예요. 도적의 물건을 훔쳤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 지난번에도 백염적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백염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백주대낮에, 그죠? 백주대낮에 물건을 훔치는 그런 기량을 갖춘 도적을 백염적이라고 그랬어요. 임재선사를 백염적이라고 이야기했다잖아요. 백주대낮에 눈 거의 뜨고 그냥 보고 있는데 그냥 훔쳐가는 거를 서스름없이 하는 도적이 이제 백염적이에요. 여기서 도적적자는 큰 선지식, 선종의 아주 그 선지식을 이와 같이 백염적, 그다음 도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훔친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아주 고준한 말을 하는데 보고 있는 사람, 듣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눈을 뜨고도 당한다 이 말이죠. 눈을 뜨고도 당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도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법진선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적이 도적의 물건을 훔치는구나. 남전선사가 고양이를 들고 보여주면서 이 말했던 것이 도적이 도적의 물건을 잘 훔친다. 남전선사가 도적질 잘한다. 멋진 도적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멋지게 법을 보였다는 거죠. 아주 멋지게 법을 보였고 눈속임을 잘할 정도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법으로서 이 자신의 그 깊이 있는 이 진리의 세계를 한번 보여줬다. 진리의 한모퉁이를 들었단 말이죠. 이 멋진 법을 펼쳤다는 걸 이렇게 적투적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칭찬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변여일장하리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도적이 이 남전 스님이 그때 있었다면 적투적물이라 도적이 도적의 물건을 잘 훔치는군요. 한마디 해놓고는 변여일장이라 그래놓고 곧바로 손바닥 잔자입니다. 일장을 여는 줄여자니까 일장을 준다 따기를 하는데 때리겠다. 남전선사 따기를 한번 때리겠다. 내 같으면 그렇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요거는 이제 대신해서 법진 수일선사 말씀하신 걸 여기에다가 진각해심국사가 이렇게 딱 넣어놨습니다. 편집해서 넣어놨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죠.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은 도적이 도적의 물건을 잘 훔치는구나 하고 얼굴 뺨을 한 대 때렸을 텐데 라고 하는 건 이제 법진선사의 말씀이고 그때 당시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전보원선사와 조주종심선사가 살았을 때 시절은 당나라죠. 700년대니까요. 이 법진선사는 나중에 송나라 때 스님이니까 그때 이제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참위 양단하다 그랬어요. 남전 스님이 목을 베서 양단 두 단을 만들었다. 두 동강을 만들었다. 그거죠. 동당, 서당, 우리 고향이라 그러면 한마디 못 잃으면 목을 갈라가지고 두 동강을 하나는 여기 주고 하나는 여기 주고 하나 반쪽알이 동당에 가져가고 이 반쪽알이 서당에 가져가라. 예? 이 뜻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 일렀어야 되는 거라. 고양이를 살리려면 한마디 일렀어야 되는데 남전선사가 한마디 일러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한마디 일러라 그랬잖아요. 이게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한마디 못했어요. 그래서 애꿎은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면 남전 스님은 과보를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제 이 유교 공부하시고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아주 그냥 충격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 목을 벨 수가 있습니까?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강렬합니다. 그때 고양이 한 마리가 희생해서 지금까지 법이 살아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 남전 참묘 공안을 가지고 참선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도인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이제 고양이 하나가 희생을 해서 남전 선사가 이 고양이를 하나 목을 뱉는 바람에 1200~300년이 지나가지고도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가 불교 TV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양이 한 마리는 아마 멋진 몸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이러고 끝나버렸더라면 어떻게 보면은 고양이가 참 허망한 희생을 했다고 보여질 수 있겠는데 남전 스님에게는 멋진 제자 조주가 있었어요. 조주가 그때 바깥에 출타를 했던 모양입니다. 낮에 고양이를 들고 얘기할 때 조주 스님은 없었어요. 그래서 부거전화하야 목을 베고 났는데 다시금 앞에 이야기를 들것자는 쭉 앞에 있는 스토리 전체를 얘기를 다 해주는 걸 들것자를 썼잖아요. 지금까지. 다시금 앞에 있는 이 얘기를 다 해줘가지고 문조주한테 조주 스님에게 물었어요. 너 같으면은 한마디 일러라 그랬을 때 너는 뭐라고 이를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전 스님이 출타하고 돌아온 조주 스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변탈 초해하야 두상 대출이언을 그랬어요. 조주 스님이 주자는 조주 스님이 곧바로 말이죠. 탈 벗었다는 거예요. 초해라고 하는 건 이게 풀 신발이니까 집신 정도 되겠죠. 지프로 엮은 신발이 되겠습니다.
집신을 벗어가지고 말 듣자마자 뭐 생각하고 할 것도 없어요. 바로 그냥 신발을 벗어가지고 두상 머리 위에 대출했다. 머리에다가 대출 여기에 짊어지고 이고 그냥 나가버렸다.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더니 머리에다가 신발을 떡 이고 나가버렸다. 그랬더니 사운하되 남전 스님이 얘기를 하기를 자 약재런들 그대가 만약 있었더라면 아까 그때 있었더라면 흡 구득 묘화로다 하다 그랬어요. 흡사라고 하는 흡인데 뭐뭐 할 뻔했다 이 말이야. 할 뻔해 뭐뭐 할 뻔했다. 고양이를 구득 구해줄 수 있었을 뻔했구나. 네가 아까 있었으면은 고양이 안 죽었다. 바른 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고양이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네가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 고양이가 살았을 뻔했는데 아쉽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얘기가 바로 남전참묘공안입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가 뭡니까? 고양이가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고양이를 놓고 동당 고양이다 서당 고양이다 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딱 보고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잡아서 한마디 이르면 살려줄 것이고 한마디 이르지 못하면 죽일 것이다. 여기에 한마디 해봐라. 여기에 큰 법이 있어요. 왜 남전 스님이 그런 말을 했느냐?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무슨 법이 담겨 있느냐? 여기 한마디 해야 되는 것이 포인트죠. 근데 그 포인트에 대해서 조주 스님은 신을 벗어서 머리에 이고 나갔다. 어째서 신을 이고 나갔는고? 이 화두공안은 이렇게 화두를 드시는 겁니다. 조주는 어째서 신을 이고 나갔는고? 어째서 신을 이고 나갔는고? 왜 이 남전선사는 무엇을 물어봤고 조주 스님은 어떤 대답을 한 거냐 이 말이에요. 어째서 신을 이고 나갔는고? 어째서 신을 이고 나갔는고? 이게 아주 유명한 공안입니다. 이 공안으로 화두 들고 있는 분이 많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공안이 남전 스님과 조주 스님 이 두 도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법이에요. 어째서 신을 이고 나갔는고? 어째서 신을 이고 나갔는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본칙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염송의 개송을 보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우리가 남전 참묘했을 때 우리가 발음을 남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샘천자지 않습니까? 이걸 남천이라고 하지 않고 왜 남전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자나 뭐 이런 거 나오면 궁금한 게 있어도 안 찾아봅니다. 안 찾아보고 공부 안 해요.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지 몰라요. 저거 왜 전자로 읽어요? 아무도 저 질문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러면 저 남천 아닙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전으로 읽는가 보다. 그러고 말아버리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싶어서 이제 오늘 남전 참묘의 여기 천자를 제가 사전에 다 찾아서 여기 지금 다 적어놨습니다. 한번 봅시다. 사전에 어떻게 돼 있느냐. 여기 설문해자라고 하는 게 한나라 때 허신이 말했던 처음으로 한자를 제대로 만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라고 하는 한나라 때 허신이 만든 설문해자 때문에 한자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수원야라 그랬어요. 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 물수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어떤 곳에서 쭉 흘러가는데 물 종류도 많잖아요. 바다도 있고 강물도 있고 샘물도 있는데 이 글자는 물이 시작된 근원을 의미한대요. 천은 시작된 근원을 의미하는데 상, 수류, 출성천, 형이라 그랬어요. 이건 형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글자는 물 모양을 우리가 이게 이 날일자 뭐 이런 거는 이제 해의 모습이잖아요. 상형자잖아요. 달월자 이런 것도 이렇게 달의 형상 그대로 이게 상형자라 그러거든요.
상형자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원초적이지 않겠어요? 글자를 만들 때 모양 그대로 막 그려서 만든 거. 이런 글자가 이제 상형자인데 이게 상형자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상형자가 나왔어요. 형성자나 회의자가 아니고 부수가 있고 뭐 발음을 가져오고 뜻을 두 개 모아서 글을 만들고 한 게 아니라 이건 딱 그냥 모양 그냥 그린 거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고대에서부터 있었던 글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린 거예요. 물의 근원을 그린 거예요. 물이 흘러가지고 나와서 나와서 성천, 샘을 이 시내를 만들어가는 모양을 형상한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양을 형상. 그럼 이제 어떻게 됐느냐? 여기 제가 이제 사전에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물이 막 흘러내려오잖아요.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여기가 물의 근원이니까 이게 여기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가 이 부분이 물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에요. 이게 근원이겠죠. 물의 근원이에요.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내기 시작하는 걸 모습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요 위의 모습이 이제 이게 흰백자처럼 보이는 건 이제 흰백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게 이제 요 위에 물의 근원이 물이 처음 나오는 막힌 모습을 했고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돼서 여기 세 개만 이렇게 표시를 했대요. 세 개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서체가 되면 그냥 이렇게 샘천자를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는 막혀 있고 여기서 물이 흘러왔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체자에 보시면 이런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세 갈래를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세 갈래로 흘러나오는데 여기는 물의 근원 지역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샘천자로 쓰기도 하는 거죠. 이체자를.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시면 이게 희한하죠. 이게 샘천자를 이렇게 쓰기도 했다는. 근데 여기 안에 발음이 전자가 돼 있잖아요. 온전할 전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불리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천을 전으로 불렀던 이유가 여기에 전이 등장한단 말이죠. 이제 그 의문학에 대한 건 조금 이따 하고요. 여기 보시면 범천지속 무릇 이 샘에 속하는 거는 모두 개종천이라 천을 따른다 모두. 하여튼 물에 근원되는 건 전부 이 천자를 쓰는 거예요. 이 글자를 좋아하겠죠. 이름에 많이 쓰겠죠. 물은 물인데 근원되는 물이에요. 근본 자리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글자를 뿌리 근자라든지 뭐 근원 원자라든지 이런 글자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물에 어떤 물이든 간에 근원이 되는 건 다 이 샘천자를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출이 삼기라 한 곳에서 나왔는데 세 갈래로 길이 나눠졌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세 개가 나눠져서 세 갈래로 나눠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요 형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곳에서 물이 근원에서 나왔다가 세 갈래로 갈라져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이체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안에 물이 이제 세 개를 이렇게 딱 해놓기도 했다. 여기 이제 문자학이에요. 요 글자를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샘천자 그러면 딱 똑같은 물인데 내천자하고 뭐가 다르냐? 내천자의 근원은 샘천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 글자를 알아나가면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요걸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를 항상 표기해 놓습니다.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것도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발음을 해야 되니까 반절법이라고 쓰는데 이걸 반절법이라고 그래요. 반절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목적도 이거예요. 우리 발음을 이렇게 표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치연절이다. 이 당나라의 운서 당운에는 치연절이라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제연절이라 정운에는 운서가 많아요. 이 발음을 어떻게 하고 성조가 어떻고 이 발음은 긴 발음인지 짧은 발음인지 높은 발음인지 낮은 발음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씨도 조씨가 있고 조씨가 있고 그렇죠. 이 호국이 있고 나라를 보호하는 호국이 있고 호국 오랑캐 호국이 있고 우리는 이 성조를 긴 장단으로 다 대치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마다 발음이 달라지고 하니까 그 운서를 이렇게 다 회운이다, 정운이다, 당운이다 이런 데 다 운서가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치연절이다, 제연절이다, 종연절이다 이렇게 이 지금 반절법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럼 반절법을 조금 아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전 찾았을 때, 옥편 찾을 때 여기 나오면 반절법은 앞부분에 앞에 있는 글자는
위에 맨 첫 번째 자음만 취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글자는 앞에 있는 자음을 빼고 뒤에 이 모음과 밑에 자음을 다 취합니다. 그럼 이게 치연이잖아요. 치연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치음만 취하고 뒤에 거는 앞에 자음을 빼버리면 이렇게만 취합니다. 그러면 발음은 천이라고 하는 발음이 나오죠. 여기 발음은 천이라고 발음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보면 재연절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연했을 때 앞에는 지읒이 나오고 뒤에는 요거 빼버리니까 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정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요건 또 종연절이래. 종연절. 그렇죠? 종연절. 앞에 맨 위에 자음 따오고 뒤에 하면 이것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음이 천, 전 이렇게 같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 발음을 하나로 쓰지는 않았구나 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발음이 또 우리 발음으로 했을 때는 천도 되고 전도 되고 막 나오는데 중국 사람에게는 이 발음이 말이죠. 이게 다 차이, 총, 츠 전부 치읓에 가까운 발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반절법으로 해서 우리가 옥편을 보면은 전도 이거는 치읓이고 이건 지읒인데 천도 나오고 전도 나오고 해서 천, 전 발음이 다 될 수 있지만 중국 발음 속으로 중국 발음에서는 전부 치읓 발음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의 현대 발음은 이 천자가 촤입니다. 촤. 천만 쓰는 거죠. 천. 우리가 봤을 땐 중국 발음은 천만 쓰는데 우리나라로 봤을 땐 반절법이 전도 되고 천도 되고 했던 거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옛 발음을 그대로 쓰고 있구나. 남전이라고 하는 건 한국에서 그렇게 예전에 저렇게 반절법에 입각해서 천도 되고 전도 되고 했던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전이라고 하는 걸 샘천자를 전으로 읽는 이유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남전 참묘의 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 원래 문 조주하니 장항성리 임한유라 초해두대 무인의 하니 귀도가산 변즉 휴로다 그랬어요. 공안이 원만해진 것은 조주 스님에게 질문을 한 것에서 유래한 것이니 하는 뜻이 이 뜻이죠. 조주 스님이 마지막 신을 이고 탁 나가면서 정답을 얘기했다. 낙처를 잘 짚었다. 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공안이 완전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전 스님의 마음과 조주 스님의 마음이 상통을 했는데 남전 스님의 마음의 살림살이를 알려면 머리에 신을 이고 나간 소식을 알아야 되니까 공안이 원만해졌다고